찬송 부르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거야. 그날 밤에 붉어질 등불이 준비된 거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나와 맞으라면서 돌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하시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광으로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할렐루야. 176장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져마셔라. 주 안에서 눈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면 찬양하여 주님 칭찬하며 어디 맞아 주실까. 저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 맡겨주신 일에 어디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저 안에서 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영광 보리네 전에서 가만히 깨끗하게 되었어 전에서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맞아라 할렐루야. 177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일 때 주의 신부으로 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지고 어려워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많이 절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4절 부릅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게 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절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에 힘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사역이 성령의 충만한 결실로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하여도 과정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는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음이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되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이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억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근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에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3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잠언 15장 역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든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은 뭡니까? 네,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들은 정보가 마음에서 내면화되고 마음에 내면화된 것을 입으로 쏟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주로 마음에서 내면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 듣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가증한 말은 도를 격동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악을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쏟아내는 겁니다. 노를 격동시키는 과정한 말, 패려한 말, 무가치한 말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저는 칼 같아서 듣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 자신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해 불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는다. 미련, 미숙하다. 네, 훈련되지 못했다. 어리다. 그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미련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한 말, 어린 말, 훈련되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거듭난 자의 양심을 따라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분노를 쉬게 하고 온유한 말과 경험에 맞는 말을 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또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죠. 듣는 이의 마음을 치료하고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또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4절을 보면 심각한 말을 하죠.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러나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지 않다. 온유한 말과 그리고 폐역한 말 두 가지를 비교했죠. 역시 유순한 말과 그리고 격동하는 노를 쏟아내는 말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말과 미련한 말 전부 다 같은 뜻에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절 이하에서는 훈계, 의인은 훈계를 받지만 악인은 훈계를 멸시합니다. 훈계가 정말 필요한 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존심이 쓸데없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나를 치는구나 목사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은 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복을 주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향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 정말 지혜가 필요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멸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있는 자는 더 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죠. 열등을 시킵니다. 잘났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결국은 자기 마음이 행한 것 때문에 엄한 징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징계와 훈계를 같이 받아들입니다. 징계도 받아들이고 훈계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지혜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니까 입술이나 마음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다.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악한 말을 전파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여있는 악을 전파하는 겁니다. 모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대립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도 망하게 하고 듣는 사람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느 생활과 훈계에 대해서 중요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늘 애쓰는 거죠.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만족해지게 되고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합니다. 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전파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로운 말을 전파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지혜자의 권고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록이죠.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 복록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복록이 사실은 복록이 아니라 파멸을 맺는 겁니다. 파멸이 그 사람의 복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파멸이라고 그랬죠. 잠언서에서. 이런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혜자는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직하고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마음이 구부러졌으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니까 결국 구부러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거죠. 미련함을 채워줄 미련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훈계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미워해요. 자기의 부모라도 미워하고 교육자도 미워하고 랍비도 미워했습니다. 선지자도 미워했죠. 말씀을 바로 외치는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갖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가랴는.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패역했다고 하는 거, 진리를 버린다고 하는 거요.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마음에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마음이 불의함으로 가득하니까 마음이 정하지 않으니까요. 부정한 말을 하니까 진리와 일치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모함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능청하는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괴롭죠.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성도는 그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족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죠. 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마음이 정하지 않은데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율이 낮았어요. 토요일 근무하고 토요일 뒤에 오전에 근무했잖아요. 오후에 쉬고 주일날 교회를 나올 건 문제 없어요. 이제는 토요일을 쉬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하기가 바쁘지. 그냥 짐 싸들고 놀러 갑니다. 여행 가고요. 여행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퇴보하는 겁니다. 영적을 바르지 못한 거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거룩한 일에 열심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매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행에 바쁘고 놀러 다니는데 바쁘니까 11조 아니겠습니까? 하던 11조도 끊어먹기가 쉬운 거죠. 그러므로 소유가 사람의 질을,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혜가, 선한 말이 악한 언어를 버리는 지혜로운 말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게 평안과 만족함이죠. 그래서 혹시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채소를 먹으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살아가며 사는 것이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채소를 먹는 사람과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식이 소고기인 사람하고 주식이 채소인 사람하고 양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라고 말을 합니다. 살찐 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는 부자가 아니면 소고기를 못 먹습니다. 뭐 가난한 서민이 먹어봐야 양고기인데 그것도 자주 못 먹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먹는 겁니다. 그 주식이 채소죠. 그리고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가정이 화목하는 것도 역시 지혜를 숭상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깨끗한 말을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잠언 15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꿰뚫러 보시고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언어, 성결한 언어, 격려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거짓말, 남을 모함하고 능청하고 정죄하는 말은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걸 다물어야 되겠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말조차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결국 그 들은 말이 마음에서 내면화돼가지고 나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범죄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속성상 악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의로운 사람, 마음이 의로운 사람, 행동이 의로운 사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승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일절 정하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존중하고 유해주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모함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상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단에 핀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내가 성결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일곱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시험도 떠나가고 문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형통케 하시니 충만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을 떨치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원하신 대로 일어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